요한일서 2장 1절부터 6절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6절.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영성하면서 이제 요한일서를 잘 안 했잖아요. 그죠? 그 요한일서는 진짜로 이제 영성을 잘 하시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사라지는 것을 보는 게 이제 이게 결론이라 그럴까? 진짜로 요한일서 말씀처럼 우리가 되면 되는데 요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도 아직 안 됐거나 아니면 되고 싶거나 아니면 되었거나 이거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나의 현재 상태를 이제 요한일서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는 어떤 상태가 되어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자기가 이제 자기의 상태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을 갈라놓는 요한일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다. 그리고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이런 상태로 됐으면 너무 기쁜 거죠. 그죠? 그렇지만 이런 상태로 안 됐으면은 우리가 그 과정에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이 과정까지 가게 이제는 인도하려고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도 이제 공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일서 말씀은 주님과 사탄의 정체를 이제 뚜렷하게 말씀에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님 사람이 됐으면 내가 이 말씀이 나한테 탁탁 와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됐구나. 그러니까 내가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기뻐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아직도 내가 이제 빛이 부족해서 자꾸 사탄을 따라가는 내가 됐다면 거민도 될 거 아니에요? 그 거민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은 이 말씀으로 이제 되어가고 갈 수 있을까? 자기가 이제 그거를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는 주님과 사탄의 정체를 써놨다. 근데 나는 주님 편인가? 사탄 편인가?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됐으면 너무 기쁘고 이제 주님 맞을 준비가 너무 잘 됐으니까 이제 잘 가시면 돼요. 근데 이제 누구나 이제 다 잘 됐다고 하면 좋겠죠. 그죠? 근데 잘 되지 않았는데 잘 됐다 그러면 속고 있다가 그냥 못 가면 나만 손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은 여기 말씀에서 얘기했잖아요. 자녀들아, 우리가 자녀는 우리가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혈육 관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싶은 그 자녀들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 요한일서 말씀을 쓰는 것은 죄를 범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빛이 없으면 우리가 죄졌다 안 졌다 이것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째 계명을 통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은 내 안에 있는 죄가 자꾸 보여져요. 내 안에 있는 죄가 보여지잖아요. 내가 화를 냈어. 아이고 이것도 사탄 따라갔으니까 내가 죄졌네. 이게 죄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이 가이드가 있잖아요.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썼는데 특별히 요한일서를 썼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아, 여러분 죄 지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은 아이,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죄 져도 간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구원파예요. 한 번 믿으면은 천국 간다 이런 뜻이나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에서는 얘기를 했어요. 자녀들한테 쓰지 뭐 예수 안 믿는 부처 믿는 사람들한테 이거 쓴 거 아니잖아요. 성경을 본다는 거는 내가 예수를 이제 빛으로 영을 이렇게 영이 구원 받은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너희한테 성경 말씀을 쓴 목적은 죄를 짓지 말라고 쓰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러는데 첫째 계명을 해야지만 빛을 통해서 내 죄가 자꾸 보이는 거거든요. 죄가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과거의 죄든 현재의 죄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첫째 계명을 하라 그러니까 자기가 옛날에 옆에 짝꿍의 펜슬, 그러니까 이제 연필을 너무 이뻐서 자기가 몰래 갖고 왔대요. 그게 떠오르는 거야. 아, 내가 그때 도둑질했지. 빛이 들어가니까 자기가 과거에 도둑질한 거 한 번도 회개 안 했거든요. 그죠? 연필 훔쳐갔습니다 하고서 예수 믿었다고 회개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연필 정도는 죄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주님 바라보고 이렇게 하니까 어떤 게 나왔냐면 국민학교 2학년 때 짝꿍이랑 같은 테이블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책상이 작으니까 거기다가 금을 다 거놓고 거기 넘어오지 말라 그래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손가락이 잠깐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칼로 자른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짝꿍이 남자거든요. 나는 너무 무서웠어. 나는 평생 걔를 미워했어요. 왜냐면은 내가 손가락 좀 넘어갔다고 자른다 그러면 되겠어요? 나는 두려움이 생겨갖고 내가 걔가 너무 미워서 내가 진짜로 걔가 미웠어요. 근데 20살이 됐는데 이제 20살 되면 왜 좋은 게 생각을 하고 자기 과거는 잃어버리잖아요. 근데 나는 그걸 기억해요. 쟤는 내 손가락 자른다 그랬어. 그랬으니까 20살 때 내가 군대에 있는데 면회를 왔더라고요. 남자 짝꿍이 그냥 이제 친구들은 궁금하니까 자기도 군대 가니까 왔는데 너무 싫은 거야. 왜 제가 내 손가락 자른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항상 이렇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남이 나를 해칠까봐. 그리고 제가 나를 손가락 자른다고 그랬어. 연필 깎는 칼로다가 이렇게 자른다고 막 겁을 주는 거예요. 손가락 좀 넘어갔다고. 근데 딴 사람은 남의 볼펜을 훔쳐가갖고 죄진 거를 이제 지금서 해결을 했잖아요. 그죠? 빛이 들어가니까. 근데 나는 너무 이제 당하는 게 많잖아요. 이게 얌전하고 이게 수줍은 사람은 이게 조금만 잘못해도 사람들이 깔보고서 막 이렇게 협박하고 칼로 자른다 그러고 어떤 때는 펜슬 있잖아요? 그걸 콕콕 찔러요. 남자들은 여자들 우습게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도 나는 잘못 안 하잖아요. 내가 무서운데 누구한테 잘못을 하겠어요? 근데 옆에 짝꿍이 콕콕 찌르는 거야. 이게 펜슬로다가 연필로다가. 그러니까 내가 걔가 좋겠어요? 나는 걔를 미워했어요. 속으로 미워하는데 한 번도 나는 걔가 밉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주님을 바라보니까 걔가 미운 거야. 근데 그 미운 게 20살 때 면회 왔을 때 이제 성년이 돼서 이렇게 너 잘 있냐? 막 이러서 왔는데 싫더라고요. 걔가. 왜냐면 내가 걔한테 짝꿍하면서 당했거든요. 나는 저런 애하고는 절대로 마음을 안 연다. 왜냐면 쟤는 성격이 칼로 자른다 그랬지? 볼펜으로 찔렀지? 그러니까 나는 저런 사람을 그냥 얼굴로는 웃지만 절대로 용서 못해. 이런 마음이 저한테 있었어요. 20살 때. 근데 그 10살 때는 사실은 있는 걸 몰랐거든요. 근데 나는 당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그것뿐이겠어요? 다른 짓도 했겠지. 짝꿍 하는 동안. 난 너무 싫었어. 왜냐면 괴롭히는 좀 나쁜 속성이 있나 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첫째 계명을 하면 내 과거의 죄가 이렇게 나타나요. 내가 그 사람 미워했는데 사실 미워했어도 회개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면 걔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미워하는 건 내 잘못이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골방 들어가고 그게 또 생각나잖아요. 그죠? 해결이 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주님, 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걔 미워한 것도 용서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다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내가 빛이 들어가면은.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빛이 들어가니까 옆에 짝꿍 연필 이쁘다고 훔쳐간 게 이렇게 떠오르더래. 그래서 그거를 회개를 했대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게 다 죄예요. 그죠? 연필 한 개 훔쳐도 죄고 나를 갖다가 이렇게 콕콕 찔른 사람 미워한 것도 죄고. 그죠? 그러면 그런 다른 일도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 바라보니까 그런 게 다 떠오르는 거야. 그 골방에서.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제 어떤 사람이 나를 좀 그렇게 잘못을 안 한 것 같은데 이게 또 때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나는 걔를 진짜 싫었어요. 싫으면 이제 상대를 안 하고 슬슬 피하죠. 뭐 내가 힘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걸방 들어가니까 걔가 너무 미운 거야. 고등학교 때 이제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너무 미운 거예요. 나를 때렸으니까. 그런 것처럼 주님, 내가 그 애를 미워한 걸 용서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하고 빛이 들어가면 내 안에 있는 사단,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빛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랑이라는 것보다는 바라보는 거지. 그지? 뭐, 죄 많은 사람이 무슨 사랑을 그렇게 잘하겠어요, 처음에. 그래서 주님 바라봅니다 하는데 바라보는 게 좀 안 되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누구나 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이제 사실은 잘 안 되지만 할 수 있는 길은 그것밖에 없잖아요.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서 주님 바라보고 그런 것이 첫째 계명이에요. 근데 첫째 계명도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부모나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주고 싶으신데 내가 죄가 있으니까 많은 부분에서 이제 잘해줄 수가 없죠. 죄가 많이 그냥 그대로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그냥 예수님이 좋은 분인 거 정도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주시는 그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냥 어린애 같은 심정으로 예수님이 나한테 좋은 거 주시긴 하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엄마도 자식한테 젖주고 잘해주지, 뭐, 갓난아기를 때리고 뭐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엄마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아기처럼 사랑해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아기인 내가 그 예수님을 알아야 되니까 자꾸 바라보는 거야.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죄가 이제 내가 콕콕 찔른 그 남자 짝꿍이 미운 것도 이제 이게 내가 걔를 미워한 게 죄구나. 그리고 또 누구가 나 잘못은 안 한 것 같은데 자꾸 이렇게 좀 해코지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애를 미워한 것도 죄구나. 그리고 남보다도 내가 조금 더 좋은 장소를 가고 싶어서 내가 먼저 할게요 한 것도 나 자신만을 위한 어떤 그 독단적인 욕심이잖아요. 남한테 양보하지를 못하고 꼭 좋은 거는 내가 꼭 할 거야 하고서 내가 먼저 취하는 그런 것이 바로 죄구나 이러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내가 이제 죄를 보게 되는 게 이게 예수님께서 내가 주님 바라보는 거는요, 네 죄를 깨닫게 하는 그 이유예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 내 죄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지은 죄를 하나하나 다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많이 나쁘게 진 사람은 많이 나쁜 걸 보겠죠. 그리고 조금 여자들은 조금 또 소심하니까 조그만 거를 보겠죠. 남이 찔렀을 때 화난다. 그 남이 때렸을 때 나 재밌다. 또 어디를 가는데 내가 먼저 가고 싶어서 내가 먼저 달려갔다 그래서 걔 때리고 달려간 건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먼저 갖고 싶어서 이게 욕망이 강하니까 그렇게 했다. 그게 모든 게 죄구나.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나한테 빚을 주시는 거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깨달을 때 너희로 죄를 알면은 죄 짓지 말아라 얘기를 여기서 하잖아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은 첫째 계명도 안 하니까 이제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죄를 자꾸 짓고 그러면 천국 잘 못 가고 휴거도 잘 안 되니까 예수님 사랑하라고 저는 그렇게 전파를 하잖아요. 관심이 있다고 하면.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죄가 너무 많고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그냥 그래 내가 뭐 그렇게 깨끗한 사람도 아닌데 예수 믿으면 그냥 되는 거야. 그리고 예수 믿으면 자유하는 거지. 무슨 죄에 대해서 뭐 자꾸 이렇게 뭐 천국을 간다 못 간다 자꾸 그런 얘기를 하냐라고 얘기하면서 싫어하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자기 영혼에 대해서 심각하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일단은 예수 믿으면 편하게 살다가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그 막연한 어떤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자세하게 얘기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뭐 신학대학원을 나오신 분도 얘기를 하면 그래요. 자기는 끝까지 뭐 7년 대안에 떨어져도 베리칩은 안 받을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하는 거 보면은 그거 분노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베리칩 나온다는데 왜 화를 내냐고죠? 나온다는데 왜 화를 내냐고. 내가 뭐 때렸어 뭐 어떻게 한 것도 아니잖아요. 베리칩 나오는 그런 게 있으니까 우리가 더 주님 사랑해서 빛을 채워서
그런 세상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이렇게 하자는 거지. 누가 뭐 베리치입 갖고 너 받기 때문에 지옥 간다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얘기하는 의도의 그 말은요, 지금 이 상태는 우리가 죄를 모르기 때문에 죄를 자주 짓고 그러면 우리가 휴거 때 못 올라가니까 흠이 있고 너무 더러우면 못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사랑해서 죄를 밝혀라 얘기를 하는 거지. 누가 어떻게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빛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너희로 죄를 알고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오셨다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저 개인의 말이 아니잖아요. 사도 요한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도 쓴 거고, 이 빛에 주님을 첫째 계명을 하면 빛을 받아서 죄를 하나하나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알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더 주님을 붙잡고 더 내가 이게 의지가 강해져서 죄를 짓지 않는 내가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옆에 사람이 콕콕 찔렀을 때도 나는 걔를 미워했기 때문에 그건 내 죄예요. 그죠? 그 사람은 찔른 죄가 있지만 나는 미워한 죄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간음을 해요. 그러면 간음을 한 사람들끼리 있어. 그것도 주의종들이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또 나랑 너무 친한 사람이 그러면은 이제 권고를 하고 싶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성경에는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간음죄라 그랬는데 둘이서 부인이 있고 그런데 서로 사랑하면 되겠냐고 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근데 나는 이제 그때는 빛이 많이 없었으니까 그 사람들을 이제 떼어놓고 신앙생활 잘하라는 어떤 말로 얘기를 한 거지만, 그 사람들은 이제 그런 소리가 안 들어오다 보니까 내가 나쁜 사람처럼 이제 미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골방에 들어가서 내가 나를 보니까 내가 그 사람들을 이제 잘못한다고 막 정죄를 하면서 얘기도 했지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닌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나쁜 사람인데, 나쁜 사람은 사실 오늘이 나쁘다고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로 사단의 속성이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처리되지 않는 이상은 나도 미래에 가늠할 수도 있는 거고, 나도 어쨌든 현재에도 어쨌든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정죄한 거를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들이 간음했다고 정죄한 것을 제가 죄를 졌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딱 나가서 이제 그 사람들을 정죄 안 하기로 하고 또 회개도 했으니까 딱 봤는데, 그때는 제가 죄송했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래, 그때 내가 화났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정죄한 게 잘못했다는 거지, 그 사실 자체를 내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사실은 그 사람들이 더 잘못한 거죠. 근데 네가 잘못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그때 죄송했습니다. 그 말은 그 사람들이 혹시라도 나를 이렇게 미워한다면 천국을 못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사과를 하면 그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걸 스탑할 수는 있잖아요. 그죠? 완전히는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의도에서 죄송합니다 했더니 네가 잘못했잖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속에서 그러는 거예요. 네가 더 잘못했잖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더 잘못했잖아 그러면서 싸우면 또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요, 잘못했습니다 이러고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기쁨이 막 올라오는 거야. 왜냐면 내가 잘못했다고 그래서 내가 진짜 잘못한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을 죄짓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한 번도 이렇게 잘못했다고 그냥 콩이니 파치니 싸우지 않는 그것을 이제 머리에서 이제는 유혹을 해도 이제 그렇게 내가 이제 입 다물고 견뎠더니 내 안에 몰려드는 그 기쁨이, 빛의 기쁨이 너무 크더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을 안 하고 한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으로 인해서 죄를 짓지 않게 내가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나한테는 엄청 큰 말씀을 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을 갖고 오신 거는 우리에게 빛을 주심으로 인해서 첫째 계명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빛을 분명히 주세요. 그러므로 인해서 찔른 사람을 미워한 것도 회개하고, 나를 때린 사람을 미워한 것도 회개하고, 내가 옳은데 틀리다고 자꾸 지네끼리 그냥 쑥닥쑥닥 되는 것도 이제는 내가 정죄한 것도 회개하고, 이런 식으로 내 죄를 아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들 정죄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나를 때렸다고, 나를 찔렀다고. 그러면 내 죄는
미워하는 죄거든요. 그럼 미워하는 것을 죄라고 배운 거예요. 그죠? 빛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죄를 알면 더 정죄를 안 하기 위해서 지금도 나한테 해를 가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세상 어둠이고 누구나 다 사탄이 있고 첫째 계명도 안 하니까 빛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나를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나를 싫어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빛은 이제 빛이 있으면 어둠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지금도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나는 니네가 더 나쁘잖아 라고 정죄를 한다면 나도 죄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니네가 더 나쁘잖아 하면은 이건 미혹이다. 주님 바라보고 죄짓지 말자. 그럼 여기서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맞았어도 죄를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맞았어도 죄를 지는 건 당연하다고 하면서 나는 죄 없다고 그러잖아요. 맞았어도 정죄하거나 죄를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맞았다고 그래서 죄진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40에 한 대 가만매도 맞으시고 죄도 없는데 가시면류관 씌우고 막 때리고 침 뱉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옷은 다 뺏어가고 그렇게 나쁜 짓을 세상 사람들은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가 피해봤다고 대꾸하거나 피해봤다고 그 사람들 정죄하지 않았잖아요.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니까 너도 정죄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 잡혔는데 예수님 앞에 불려왔잖아요. 끌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는 그러지 마라. 얘기하잖아요. 그냥 화내는 게 아니라 다시는 그러지 말고 이제 다시는 그러지 말고 용서해 주시면서 그러지 말라고 타일른 거지. 너 왜 그랬어? 이렇게 정죄하거나 화내지 않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주위 사람들은 사실 내가 아는 사람들이 가늠할 수도 있고 또 이제는 나를 찔릴 수도 있고 볼펜으로 찔릴 수도 있고 때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죠? 이 세상은 어둠이 가득하니까. 그럴 때 예수님처럼 나도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다. 왜냐면 정죄하는 그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빛으로 우리 마음에 오신 것은 죄 짓지 말라고 오신 거예요. 근데 죄를 알아야지 죄를 안 지니까 이제 살면서 내 안에서 올라와 그러면 이게 죄구나 라고 공부하니까 죄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죠? 막 대들어. 남편이 나를 뺨을 딱 때렸어. 그러면 화나죠. 그죠? 화 안 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말씀대로 화내지 말라 그러고 분내지 말라 그러니까 주님 바라고 내가 참자 이러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죠? 근데 딱 때리면은 속에서 왜 때려 그러면서 막 더 이제 힘이 없으니까 말로 대들 거 아니에요? 대든 거는 죄가 아니냐 그거죠. 그것도 살인죄예요. 마음에서 분노가 있어서 대드니까 마음에 분을 붓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살인죄거든요. 내가 이제 누구를 미워하면서 너는 참 못됐다 라고 얘기를 하면 마음에서 저 사람을 싫어하면서 이제 너는 참 못됐어 라고 얘기하면은 그 사람이 그 소리 들으면요 엄청 상처받아요. 마음에서 미워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남편한테 아무리 받았어도 핍박을 받거나 멸시를 받거나 뺨을 맞았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사단에 의해서 힘이 없으니까 왜 그래? 그러면 막 싸웠어. 남편은 때렸고 나는 싸웠어. 말로. 그러면 그게 바로 분노가 막 일어나는 것도 죄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분노가 그게 해결이 되려면 사실은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빛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받아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고생하며 살았어요. 남편이랑 살면서도 내가 더 많이 주장하고 산 거보다는 많이 그냥 주눅 들고 또 잔소리 들고 하기 싫은 것도 하고 맨날 그렇게 많이 살잖아요. 여자분들은. 그러니까 속에서 불만족이나 이렇게 못마땅한 게 많이 이렇게 쌓였을 거 아니에요. 결혼하고서. 내 마음에는 지금 새카맣게 쌓였어요. 쌓였는데 빛을 본 마음에 받았다 그래도 이거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마음에 빛이 있으니까 화가 확 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남편 용서했어 이러고서 살다가 남편이 조금 되게 세게 나오면 그때서 확 나가잖아요. 그 확 나가는 그 자체가 정과 욕심의 막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오늘 없다 그래서 나는 남편을 용서했습니다. 이거는 거짓말인 거예요. 여기서 그러잖아요. 오늘 평안할 때 아무런 싸우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남편 용서했다 그러거든요.
평안할 때 싸우지 않았다고 그래서 나는 남편을 미워했었는데 용서했습니다. 나는 본 마음의 빛을 받았습니다. 나는 영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거짓말이라는 거죠. 용서는 무슨 용서, 또 때리면 또 화나는데, 그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사실은 본 마음에 아무리 빛을 받았어도요, 남이 나 때리면요 화나요. 그러니까 몇 번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77에 49. 하여튼 영원토록 너는 용서를 하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영원토록 누가 나 때리면 용서해야 돼. 영원토록. 그치만 십자가에서 내가 죽으면 그 용서는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으려면 입 다물고 끝까지 내 안의 사탄만 보고 안 따라가려고 주님 붙잡고 있으면 십자가를 넘어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요. 마귀가 죽어버려요. 그러면은 내가 남이 뭔 짓 하면은 사탄이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고 오른밤을 치면은 왼밤도 돌려대고 어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도 가지고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도 주고 꾸러 오면은 그냥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내 안에 사탄을 통제를 하고 절제를 하고 다스릴 수만 있으면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자기가 빛을 받았다 그러고 나 주님 사랑한다고 맨날 그러잖아요. 나 주님 사랑해요. 그 옆에 사람 용서했어요. 근데 거짓말이라고 그러잖아요. 행함이 없으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는 본 마음의 빛이 있고 우리는 주님 사랑하니까 성경 말씀에서는 죄 안 진다고 그랬어. 성경 말씀에서 죄 안 진다고 그랬지 내가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빛을 주신 것 가지고 우리가 완성됐다라고 이렇게 하고서 가만히 있는 거는 그거는 자기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근데 자기 안에 있는 그 죄 속성, 사단 마귀를 빛을 통해서 자꾸 발견하는데 평상시는 발견이 안 되잖아요. 지금 여기 있을 때 발견 안 되죠? 집에 가면은 때리면 내가 확 나오잖아요. 그 열악한 상해에서 실배가 왔을 때 입 다물기로 결심하면은 내 속에 있는 사탄이 펑펑 나와요. 그 펑펑 나오는 것을 죄라고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알면은 이 펑펑 나오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빛을 받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서 분노가 나오네. 분노는 어둠이고 그러니까 주님 붙잡아야지. 그리고 저는 그 2015년에 이제 오늘 주님 오신다 그랬지. 주님 붙잡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밤부터 붙잡지. 근데 너무 걱정이 되는 거야. 안 오실까 봐. 주님 오신다 그러고 말씀도 다 전했는데 안 오실까 봐 너무 걱정되니까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주님 안 오시면 어떡하지? 근데 진짜는 안 오시긴 안 오셨지만 내가 걱정하는 그 자체는 쓸데없는 거거든요. 왜 몸을 갖다가 이렇게 걱정으로 학대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그 학대를 미혹사탄 귀신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갖고 주님이 안 오시면 어떡하지? 큰일 나는데 정말 큰일 났는데 막 괴로워 미치겠는 거예요. 머릿속이 괴롭고 막 이게 정가 욕심도 괴롭고 육체도 막 괴로우니까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상태에서 괴로움을 막 당하는데 제가 뭐를 했겠어요? 근심 걱정이 나를 괴롭히고 있을 때 이거는 미혹이야. 주님 붙잡는 거야. 그리고 주님이 말씀대로 오시지. 누가 오라고 그런다고 오고 안 오라고 그런다고 안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걱정, 근심, 불안을 미혹이라고 인정하면서 떨쳐버리니까 그때 이후로는 그런 게 안 와요. 그때 이후로는 2015년 지나고 16년, 17년, 18년 얼마나 5년이란 세월이 지났어도 주님이 안 오신다는 미혹은 안 와요. 그때 너무 큰 미혹을 당한 거예요. 주님이 안 오셨다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그 존재가 미혹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영성한다. 내가 빛이 있다. 우리는 신부감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행동은 전혀 아닌 거가 나오잖아요. 그거는 정과 욕심에서 자기가 이제 자기를 너무 사랑하거나 세상을 너무 사랑하면은 행동은 사단 마귀의 행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서 여기서 그러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빛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죄를 안 범하려면 우리는 주님 사랑해서 빛을 받아갖고 죄를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사단의 정체를 알아야지만 그게 사단이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그거 안 따라가지 하면서 주님 붙잡고서 안 따라갈 때 이게 죄를 범하지 않게 하는 과정이 그렇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골방에 들어가서 좀
이게 사람이 너무 나쁜 사람도 있어요. 그죠? 너무 심하게 나쁜 죄를 짓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도 이제 골방에 들어가시기도 해요. 근데 가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부모한테 한 이런 행동이 떠오르면서 너무 죄를 졌구나 라고 분명히 골방에서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남편한테 너무 나쁜 짓을 했구나. 그래서 분명히 회개도 하고 통곡도 하고 가슴도 아팠어요. 골방에서 너무 이제 나쁜 짓을 많이 한 거니까. 그래서 하나하나를 회개하면서 이제 딱 이렇게 상담할 때 보면은 죄가 너무 많아요 그러는 거야. 빛이 들어가니까 죄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죄를 보면은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자기가 너무 잘못했기 때문에. 그게 바로 고통이 돼서 우리가 죄를 안 짓게 되는 그런 거가 되는 거거든요. 고통이 있으니까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는 그러면 또 죄 질 거야? 이런다고요. 그러면 앉아요. 이렇게 했는데도 세월 지나고 나오니까 육체 안에 있는 사단이 가만히 안 두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정말로 이렇게 적이 없이 죄를 그때는 봤는데 나와서는 또 민감하게 안 살았겠죠. 보려고도 안 했겠죠. 그러니까 더 악한 일을 하는 걸 봤어요. 그걸 보면서 죄를 골방에서는 알고 고통당해서 안 짓는다고 막 그렇게 각오하고 했지만 살면서 다시 죄를 짓는 모습을 보는 거잖아요. 그거는 원래 사단은 안 나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치만 그거를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고 그냥 살면 되는 거냐. 여기서 그러잖아요.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빚을 줬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죄를 지금도 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죄가 진짜로 이제 영의 구원이 안 받았으면 영까지 새kam했겠죠. 근데 영이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마음의 길을 통해서 본 마음까지도 사탄이 쫓겨나서 본 마음이 막 그렇게 찔러 죽을 정도로 막 밉지는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받았구나 하면서 그 빛 가지고 정과 욕심의 마귀를 죄로 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과 욕심에서 부글부글 되는 것도 죄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정과 욕심, 아무리 본 마음의 빛을 받았어도 골방에서 죽도록 회개를 했어도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요, 이 정과 욕심에 있는 마귀 때문에 행동이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여기서 10년을 하고 했어도 빛을 받은 거지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은 건 아니거든요. 못 박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못 박지 않은 그 사이에 마귀가 있어서 행동으로 도둑질도 하고 행동으로 이제 남을 똑같이 이제는 부려먹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보니까 그것은 행동이 나오지 않는 것은 거짓말쟁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지금 죄를 이렇게 첫째 계명에서 죄를 봐요. 그러면 대언자가 있으니까 예수께 달려가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나를 죄에서 이렇게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죄는 어둠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죄를 짓더라도 죄를 막 지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죄를 안 지려고 그러는데 안 지려고 하는데 지어지는 거는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그리고 주님께 달려가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는데 우리 죄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하면은 다 용서해 주시는데 그걸 안 하시니까 이제 지옥 가는 사람이 많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내가 주님을 아는 거예요.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육체 오간에서 우락부락하고 막 화내고 이제 이런 게 안 나올 때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간을 봐라. 오간은 이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오간을 이렇게 보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남이 나를 탁 찔렀을 때 나도 순간적으로 확 화가 났어. 그거는 마귀가 튀어나온 거거든요. 육체를 통해서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게 행동이 되면 내가 예수님을 아직도 모르는구나. 예수님을 안다는 거는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 정과 욕심에 들어와야지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알고 싶으시면 입 다물고서 주님 바라보고 있으면 죄가 보인다. 그 죄가 보이는데 그 죄를 알고 어둠도 알고 그 다음에 주님 바라보면 자꾸 죄를 지라고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사단 마귀를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죄 지으면 안 되지. 이게 나거든요. 그죠? 올바른 나, 정신이 돌아온 나. 그 죄 지으면 안 되니까 주님 붙잡고 끝까지 입 다물고 견디자라고 하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주님이 죄를 안 짓도록 지켜주시잖아요. 그럼 주님이 죄를 안 짓도록 나를 지켜주시는 분인데 내가 안 붙잡으면 주님이 어떻게 지켜주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첫째 계명을 분명히 해야 되고, 그죠? 빛을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죄를 쫓아갈 것이냐 아니면은 주님을 쫓아갈 것이냐. 그래서 주님을 붙잡고서 죄를 안 짓는 게 옳은 건 거를 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안 나와. 자꾸 사탄이 나와, 그죠? 이제 남이 때릴 때 사탄 나오지요, 그죠? 그러니까 때릴 때 보라 그랬지, 뭐 평안할 때 나 영성 잘해서요 많이 변화됐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휴거 되거든요.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죠? 근데 때릴 때를 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때릴 때 남이 나를 무시할 때 내 안에서 사단 나오면 이게 사단인데 내가 주님 붙잡지 않으면 죄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막 부글부글대. 근데 입을 다물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부글부글대는 게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붙잡고서 내가 죄 짓지 않으려고 주님 붙잡는 거예요. 죄 짓지 않으려고 주님 붙잡으면 이게 잘 이렇게 되거든요. 감당이 돼요. 그 순간에 감당이 되면서 아이고 내가 죄를 안 졌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참은 거보다도 더 기뻐요, 그죠? 이게 견디지 않고 토해내버리면 후회가 생기고 괴롭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죄 지지 말아야 되는데 입 다물고 있어야 되는데 남이 나를 찔러. 그러면 죄가 막 나오려고 그래. 그러면 주님 붙잡고서 죄 짓지 말아야지.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해야지. 주님 붙잡고 내가 끝까지 내가 입 다물고 오늘은 끝까지 내가 입 다문다. 이러고서 계속 견디면요. 그게 바로 빛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빛이 들어간 거를 통해서 기쁘잖아요. 어쨌든 이 순간을 잘 견디면 기쁘거든요. 그죠? 주님 붙잡고 견디면 주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신 거거든요. 빛이. 근데 우리가 죄를 지었다 그래도 죄라고 인정하고 빨리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하면서 주님께 돌아가는 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언해 주시잖아요. 얘는 죄를 사탄 때문에 짓긴 했는데 나를 붙잡았으니까 용서해 주시고 또 킥고잉 하는 겁니다. 아버지 앞에서 대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붙잡아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안 보이면 내가 위협감을 못 느끼기 때문에 예수님은 붙잡지를 않아요. 그러면 죄를 짓고도 그냥 죄를 진 줄을 모른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지만 우리가 주님을 아는 거고 계명을 지켜야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사랑을 지금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있잖아요. 첫째 계명하고 둘째 계명이 되면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한테 정죄하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거니까 온전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은 내 속에서 나오는 대로 아무렇게나 사랑을 안 하고 이제 정죄를 한다면 그거는 온전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사랑하는데 이웃은 미워해. 그러면은 네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형제는 왜 미워하냐? 그거는 옳은 게 아니다라고 말씀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안다고 자꾸 뭐 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잖아요. 근데 안 오라 하고 계명 안 지키면 거짓말쟁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첫째 계명도 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나는 예수님을 뭐 구원자인 걸 알아 라고 얘기하고 계명은 안 지켜. 정과 욕심에 마귀가 있어서 안 지키잖아요. 못 지키잖아요. 그러면 그 한 말이 다 거짓말인 거죠. 그죠? 그래서 거짓말쟁이가 따로 없어요. 난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서 육체는 안 지켜. 미워도 하고 대들기도 하고 계속 이렇게 그냥 마귀가 시키는 대로 잘해요. 그거는 거짓말쟁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진리가 너희 속에 있지 아니하되. 진리라는 것은 사실은 뭐 예수님이 진리시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빛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내 안에 빛이 있는 게 진리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내 안에 빛이 있잖아요. 근데 진짜로 더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빛이 죄를 보게 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를 보니까 우리가 죄를 보는 빛이 내 안에 있는데 정과 욕심에 빛이 있다. 그게 바로 이제 진짜로 그게 있느냐 없느냐 지금 그거를 우리가 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 마음에 빛이 있는 거는 웬만큼 다 경험을 해서 알 수 있지만 정과 욕심에 진리가 있느냐 예수님이 있느냐 빛이 왕창 있느냐 이거를 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이 나오지 않는 사람은요 정과 욕심에 예수님이 좌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자정하지 않았으면 나 예수 믿는데 그러잖아, 그죠? 근데 예수 믿는데 왜 행동을 왜 못하냐 그거죠. 그래서 다른 거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내 행동이 이게 죄된 행동이 자꾸 나오더라. 좀 마귀에 의해서 자꾸 행동이 나오는 거 정도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열악한 상황에서 탁탁 나오잖아요, 그죠? 응? 자꾸 자식을 봐도 잔소리를 자꾸 하고 싶잖아요. 그게 잔소리가 간섭이고 그게 기분 나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나한테 나오는 것을 보니까, 육체에서 나오는 걸 보니까 내 정과 욕심에 빛이 예수 그리스도가 좌정하지 않은 거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식이 좌정하고 있는 거, 그죠? 자식이 좌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식한테 잔소리를 하는 거지. 이게 속에 주님이 진짜 계시면은 자식한테 잔소리 안 하고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이렇게 하죠, 그죠? 근데 내가 내 속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자정한다는 거는요, 십자가를 통해서 입 다물고 미혹 사탄 귀신 안 따라가고 끝까지 주님 붙잡고 견디는 자는 주님을 여기 정과 욕심에 좌정하게 돼요. 오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오신 그 빛을 가지고, 주님이 빛이시니까 그 오신 빛을 가지고 죄를 보면 탁탁 알아요. 아, 저 사람이 죄 짓는구나. 내가 죄 지면 안 되니까 주님 붙잡고 나라도 견디자. 그러고서 입 다물고 열악한 상황에서 견디는 거는 그냥 웬만하게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내가 절대 못 참고 분노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주님이 계시니까 누가 뭐라 그러면 죄 짓는구나. 주님 붙잡고 그냥 상대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나만 입 다물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되는 걸 보니까 내 속에 주님이, 예수님이 정과 욕심에 계시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입 다무는 게 하루만 입 다무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은 하루만 사탄이 찾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남들도, 그죠? 늘 찾아올 텐데 사탄인 걸 금방 아니까 진짜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 오거나 진짜 특별한 상황이 되고 열악한 상황이 되면 사단은 누구나 다 튀어요. 나한테 막 공격을 해요. 특별히 불나니까 막 튀잖아요, 그죠? 여기에 그냥 잘 먹고 잘 살 때는 그렇게 많이 안 튀었어요, 그죠? 사람들이 막 안 드러났다고요. 근데 불이 탁 나니까 이 사람이 불안해서 또 화내고 저 사람이 불안해서 화내고 막 내 집이 없어졌는데 내 돈이 없어졌는데 이러면서 막 이게 코로나 때 막 이게 분노하는 것처럼 여기 교회가 불나니까 막 분노를 하시더라고요. 다들 걱정하시고 분노하시고 이렇게 좀 이상하게 조금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얘기하고 막 그런 일들이 막 나왔거든요. 그럴 때 그게 다 사단에 의해서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심해지는 거거든요, 훈련이, 그죠? 저 자신은 나는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여기서 불쑥 나와서 화내고 저기서 불쑥 나와서 근심하고 저기서 불쑥 나와서 참견하고 불나고 나니까 막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정신 없으면 막 여기에 치고 저기 치고 이렇게 저짓고 저렇게 저짓고 그럴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 붙잡고 있으면 저 사람이 화가 나서 저러는 거구나, 저 사람은 조금 저런 사탄이 있어서 저렇게 하는가 보다. 그래서 가만히만 있으면 돼요. 불나도 가만히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이웃을 정죄하거나 화내거나 하지 않으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냥 이렇게 받아준 거잖아요. 그런 것을 할 줄을 알면 예수를 아는 거다. 그런 거를 못하면은 예수를 아는 게 아니라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신 게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게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행동만 보시면 돼요. 내 행동이 열악한 상황에서 이렇게 컨트롤이 안 되고 입이 암다물어지는 내 모습을 보니까 이게 다 죄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웃한테 낮아지라고 그랬지 따지라고 얘기 안 했잖아요. 그렇게 안 되는 내 모습이 이런 게 죄인데, 이런 것이 나오는 걸 보니까 내가 내 정과 욕심에 마귀가 있어서 그런데 이 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니까 입 다물면서 끝까지 주님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자.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때는 내가 십자가 안 넘은 거를 보는 거고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않은 거를 보는 거지만, 어느 날 조금 준비가 잘 되면요, 조금 더 심한 게 오면은 그 심한 거 안에서도 내가 진짜 잘못 안 했는데 남은 나한테 이제 많이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주님 붙잡고 대꾸 안 하고 있는데 속에서는 막 부글부글대고 머릿속에서는 막 따지라고 그러고 나 잘못 안 했다고 변명하라고 그러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 모든 게 미혹이기 때문에 주님 붙잡고 나는 주님 만나야 돼. 주님을 만나야지만 내가 여기서 말한 것처럼 행동으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이 나오고 행동으로 계명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던 거는 그냥 주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내 안에 사단을 보고 절대로 그 사단의 유혹에 따라가지 않아야지 만나는 거거든요. 그 순간에는. 그래서 내가 딴 사람하고 막 치고 뭐 많이 이렇게 혼나고 많이 멸시를 당해도 가만히 입 다물고 있었던 거는 나는 주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왜냐면 만나면은 내가 계명 지키면은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옆에 사람이 좀 뭐 세상 사람이고 뭐 어둠이 많으니까 죄를 많이 이렇게 나한테 막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고 뭐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화내는 거에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주님을 진짜로 정과 욕심에 만나면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도 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고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도 알고 그러니까 나 자신을 올바르게 선택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맨날 사탄 쫓아가는 사람은 올바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올바른 정신 갖고 사탄도 똑바로 알고 예수님도 내가 예수님만 붙잡으면 나를 지켜주시거든요. 예수님이 모든 걸 해결해 주시거든요. 내가 지금 너무 불안한 상황에서 돈도 없고 이래도요. 주님만 붙잡으시면 내가 주님을 그런 상황에서도 붙잡으면요. 주님이 뭐 돈 준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시고 빚도 주시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는 그 상황도 이게 잘 지혜롭게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렇게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내가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 있고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 걸 알면은 그렇게 하겠어, 그죠? 불이 나도 주님만 붙잡는 거고, 남이 다 나를 모함을 해도 나는 주님을 붙잡는 거고, 돈이 한 푼도 없어도 주님만 붙잡는 거고, 남이 나를 짓밟아도 주님만 붙잡는 거고, 달려가고 따지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거를 나는 알기 때문에, 주님만 계시면은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을 알기 때문에 자꾸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근데 이제 누구든지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됐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본 마음의 빛만 받는 게 아니라 정과 욕심에도 빛을 받아서 빛이 사랑이기 때문에 본 마음과 정과 욕심이 하나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는데 근데 행동이 잘 안 나와. 그거는 예수님이 이제 정과 욕심이 안 들어왔다. 저는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아예 내가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은 마귀를 쫓아가는 걸 보면 예수님은 제대로 안 믿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도 싸울 때 보면 꼭 되들어요. 그죠? 그거는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되드는 거 아니에요. 사탄을 믿으니까 내가 사탄처럼 되들면 내가 승리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요. 누가 나를 때릴 때는요. 죄지면 안 되니까 주님 붙잡고 있으면 되지. 그러고서 이제 주님 붙잡고 가만히 있어요. 나한테 막 욕을 해도 주님 붙잡고 가만히 있어요. 예수님은 믿으니까. 사탄은 안 쫓아가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남이 욕해도 주님만 붙잡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결되냐면 그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그냥 조용히 가요. 근데 내가 이제 남이 욕했다고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요?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라고 이제는 변명하고 이제는 대화를 이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든지 넘어뜨려요. 거기 있는 사탄은 나를. 내가 말씀에 순종 안 했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열악한 상황에서 예수님만 붙잡고 있어야지. 이제 그거를 붙잡는 거를 안 하고 사탄을 이게 자꾸 이제는 막 긁잖아요. 속을. 그죠? 제자라 그래서 막 긁어요. 그죠? 옆에 사람은. 그러면 긁을 때 내가 이럴 때는 한마디 팍 해줘야지 저 사람이 이제 좀 조용하게 웬만큼 내가 육체적으로 편하게 살 거야 해갖고 대드는 거거든요. 그죠? 계속 죽어 지내려니까 승질나잖아요. 평생 그렇게 살 것 같으니까. 그래서 사단의 미혹을 쫓아가서 한 번만 쏴주면 저 사람이 나를 안 괴롭힐 것 같은 거예요. 그죠? 한 번만 쏴주면. 그게 사단을 믿기 때문에 사단의 행동을 따라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사단이 그러는 거는 어쩔 수가 없지만 내가 죄지면 안 되니까 주님 붙잡고 계속 견뎌. 뭐 개가 찾냐나 해도 견디는 거야. 사단이 그러는 걸 어떡하겠어요. 주님 붙잡고 계속 견디면요. 주님께서 내 마음에 평안도 주시고 승리감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하는데 그 사람은 욕했는데도 내가 욕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용히 가더라고요. 그러면 일이 빨리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얘기를 하면요 끝이 나질 않아요. 그러면 사단 방법은 끝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주님을 따라가면요 주님이 처리해 주시기 때문에 빨리 끝나고 더 잘 끝내게 하는 거를 내가 알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붙잡으면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사람들이 이제 나를 괴롭힌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괴롭히면 사실은 내가 해결하려면 막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나는 고난을 당할 테니까 주님이 때가 되면 해결하시겠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해결한다고 해서 이게 방법이 되지를 않아요. 어떤 거든지 이제 열악한 환경이 해결되지 않거든요. 주님이 때가 되면 해결해 주시겠지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내가 나서는 게 아니라. 그거 좀 괴로우니까 주님 바라보고 때가 될 때까지는 주님 바라보고 가만히 있으면요. 나중엔 다 가시더라고요. 막 괴롭혔던 분들이 내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괴롭히니까. 그렇지만 그거를 내가 해결하려고 뛰어들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나는 빚만 채우고 있으면 돼. 왜냐면 빚은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괴롭더라도 빚 채우고 가만히 있으면요. 나중에는 딴 사람들이 욕도 안 하고 그냥 갈게요 하고 잘 가요. 그게 이제는 내가 주님을 이렇게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는 거지. 그냥 내가 다 이거는 이거니까 가시고요. 저건 저거니까 하시고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다 분노하고 제대로 하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냥 나는 고통을 당할 만큼만 당하면 돼요. 근데 빨리 끝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잖아. 그래서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빨리 좀. 그런데 저는 지금은 그래요. 이 세상은 너무 다 어둠이고 다 괴로운 일이 투성이잖아요. 주님이 오시면 나는 가면 된다. 난 그것밖에 없어요. 소망이. 주님이 오시면 그냥 가면 돼. 싸우고 뭐 해결하고 이런 거보다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막 같이 막 열심히 일도 하고 열심히 잘 살자고 그러잖아요. 자기 뜻대로 잘 해달라고 그러고 그런 것을 당하는 나는 괴롭죠. 그죠? 나는 괴로워. 왜냐면은 내가 왜 맨날 이렇게 약자가 돼갖고 맨날 섬기고 맨날 이렇게 살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거 하면서 빚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빚은 이렇게 받는 거니까 겉은 진짜로 이렇게 후패하면서 계속해서 겉은 시녀가 되고 맨날 그런 삶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삶을 뭐 진짜로 좋아하는 건 아니죠. 그죠? 빚을 받으니까 내가 웬만큼 그냥 하는 거지. 그렇지만 빚을 받는 것만큼은 이 억울한 만큼 더 받으시면 돼요. 내가 섬기면서 억울해. 그럼 빚을 더 받으시면은 이게 더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행함으로 우리한테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거 아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지금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그죠?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지라고 그랬으니까 내 사탄 잘 봐. 보는데 조금 더 십자가를 진짜 넘어야 되니까 그 어떤 상황 속에서요.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뭐 지금은 기도를 하죠. 만약에 이제 진짜 큰 상황이 딱 떨어졌어. 내 앞에 이제 남편이 무조건 뭐 이제 너무 악하게 나한테 했다. 그게 이제 이제까지 한 거보다 좀 더 심하다. 그러면은 그때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 돼요. 그게 뭐냐면 내몇 기도 한다 이게 아니에요. 이제 이 상황에서 너무 이제 분이 안 풀리잖아요. 내 안에 사단이 있으니까 그 십자가를 넘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근데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다는 것은 육체대로 막 대꾸하고 이 십자가를 망쳐버리는 게 아니라 십자가는 꼭 넘어야 되고 주님을 만나야 되니까 그냥 무조건 나쁜 생각이나 나쁜 거를 안 하기 위해서 주님 붙잡고 끝까지 견디는 거야. 이게 하루가 이틀 3일이 되면 십자가를 넘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를 넘을 수 있는 그 상황이 오면요. 보통 때도 이제 좀한 것도 잘 하셔야죠. 그러면 큰 것이 왔을 때는 이게 진짜 십자가 넘는 거구나. 근데 뭐라고 머릿속에서 미혹이 속닥속닥거려도 이거 가시면류관 쓰신 예수님은 딴 생각 안 하셨거든요. 그죠? 나쁜 생각 아니면은 육체적으로 니도 대들어라 아니면은 변명해라 이런 것들은 쓸데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이거는 미혹이니까 내가 주님 만나야 돼. 주님 붙잡고 헛된 데로 가지 말고 끝까지 내가 주님 붙잡고 있을 거야. 주님 나쁜 생각이 가자 그러는데 주님 붙잡을 거야. 나쁘게 대꾸하라는데 주님 붙잡을 거야. 그냥 억울해 죽겠는데도 주님 붙잡을 거야. 이게 바로 땀이 핏방울 돼도 기도하신 예수님을 내가 똑같이 하는 거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내면 기도하는 게 땀이 핏방울이 아니에요. 십자가 질 때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큰 일이 일어나면은 예수님처럼
정말로 나쁜 거 안 하겠다. 정말로 대꾸 안 하겠다. 주님만 붙잡고 나는 주님만 만날 거야. 이게 바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내가 십자가 질 때 그 순간에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보통 때 내가 3일 땀이 핏방울 뭐 내뱉기도 했어. 이거는 놀고 있는 거죠. 그죠? 진짜로 억울할 때, 진짜로 힘들 때 땀이 핏방울 되도록 나쁜 생각 안 하고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만 붙잡고 주님을 만나야지만 내가 사람답게 살 수 있으니까 그거를 그렇게 행함을 보여주셨으니까 그때 그렇게 하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쁜 생각 따라가면 절대 안 돼요. 인간적인 생각 내가 해결해야지 절대 그런 거 갖고는 평생 끝나지 않는 게 그게 사단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모범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한테도 너도 십자가 질 때는 그 하루 이틀 3일이라도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나쁜 생각하지 말아라. 주님만 붙잡고 주님을 꼭 만나야겠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기도예요. 그거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입만 다물고 있으면 되거든요. 십자가 못 박히고 갖고 계속 말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계속 말하신 거 아니잖아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요것밖에 안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과 욕심이 지금 마귀가 있어서 들어온 것이 있으니까 육체로 나오니까 그거를 나오는 것을 봤으면 내가 나오는 사람이에요. 양심적으로. 그러니까 나는 십자가를 꼭 질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내가 나오는 것도 자꾸 감추면서 나는 영성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빛이 있어요. 이러고서 나는 너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꾸 가르치는 게 그게 거짓말쟁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은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제가 경험한 것만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그러면 들으시는 분들은 그런 상황이 오면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는 나누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어려울 때 주님만 붙잡고 끝까지 견딘 게 땀이 핏방울이다. 주님만 붙잡고 끝까지 견디면 여기 계신 분들도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부활의 아침을 맞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빛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첫째 계명을 통해서 빛을 받아야 되고 그걸 통해서 죄 짓지 말라고 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뭔지 사탄이 뭔지 하나님이 뭔지 알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도 하나도 모르는데 그냥 내면 기도만 한다고 그래서 죄가 안 짓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죄 짓잖아요. 그죠? 근데 죄 짓는데도 죄를 짓는지를 모르고 그냥 나는 열심히 영성한다 그러면서 거짓말만 하잖아요. 그래서 안다는 것은 내가 주님 사랑함으로 인해서 마음에서 내 죄가 뭔지 아는 거예요. 그죠? 내 죄를 알면 내가 주님 안 붙잡고는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내 죄를 아는데. 그래서 자기 죄를 보면 내가 이제는 주님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빛을 주신 거지 무슨 뭐 평안하게 신비적인 거 체험하라고 빛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신비적인 거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주님 안 붙잡으면 내가 마귀 새끼가 돼서 지옥 가잖아요. 그죠? 휴거 때는 못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핍박 받으셨는데 핍박 받으셨잖아요. 예수님. 그죠? 근데 나도 핍박을 받아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십자가 지기 전에 엄청 고생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또 십자가에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그 하나하나의 발자취를 내가 따라갈 때 그게 바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거를 내가 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첫째 계명을 하지 않고는 내 죄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사탄이 막 끌고 가면 막 따라가면 그거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신부라는 것은 정과 욕심의 부모 자식 전토 내 자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자식 전토 내 자신이 있는 거를 보는 게 그게 죄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식이 너무 걱정돼. 그것도 내 마음속에 마귀가 자식이라는 거를 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내 마음에 자식을 이제 내 마음대로 사랑하는 정과 욕심이 있구나, 마귀가 있구나. 이거를 그렇게 이렇게 내가 속으로 알면은 그러면 이게 없어질 때까지는 내가 부족한 거구나. 그래서 내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만 내가 죄를 안 짓겠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는 계명이라는 것은 행해야지만 완전한 거예요. 첫째 계명도 하지만 둘째 계명은 내가 대꾸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대꾸하는 걸 보니까 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안 됐다는 거.
그러면 본 마음에는 아버지의 빛이 있지만 정과 욕심에는 그리스도의 빛이 오셔야 되는데,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육체대로 자꾸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보면 죄를 짓지 않겠다, 의지로 결정해서 제가 올라올 때 발견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심은 나의 정신력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죠? 나는 죄를 짓지 않을 거야. 제가 맨날 그랬잖아요. 나는 죄를 짓지 않을 거야. 근데 주님 붙잡고 있으니까 죄가 올라와. 이게 죄구나 이렇게 발견하기 위해서 이제 머리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겠다는 그 의지가 중요해요. 왜냐면 죄를 누가 지라고 그랬어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 쓰고 빛을 주셨는데, 우리는 죄를 그냥 져도 된다 그러고 아무런 생각도 안 한다면 죄를 맨날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심 속에서 입을 다물 때 올라오는 게 사탄이다. 그 올라오는 것이 열악한 상황에서 주로 올라오니까 7배가 올 때 나는 속에서 막 부글부글 올라오는 거는 정상인데, 죄가 있는 정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죄로 보고 우리가 더 거기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이제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내 본 마음에, 예전에 원망이 있었을 때는 되게 심했잖아요. 그죠? 근데 빛이 들어오니까 정과 욕심에서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남편을 원망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정과 욕심에서 나오는 거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과 욕심에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주님을 모셨다. 그러면 육체에서 놀아요. 또 머리하고 육체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단이. 그러면 이게 본 마음에서 이렇게 원망이 있을 땐 사람을 죽이는 죄를 많이 져요. 그리고 정과 욕심에 이제 해결이 안 됐을 때 또 원망이 나오면 그것도 좀 되게 좀 힘들어요. 예전보다는 덜 힘들지만. 지금 내 정과 욕심을 역사해갖고 육체로 좀 막 싸우고 왔어. 그럼 뭐 그렇게 기쁘겠어요, 그죠? 하나도 안 기뻐요. 또 죄책감에 조금 시달릴 수도 있고, 그게 지금 정과 욕심에서 나오는 마귀 때문에 그 증상이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십자가에서 넘으시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면, 사람들 다 맨날 잘못하는데 이제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제 이게 죽도 밥도 안 되잖아요, 가정이라는 것이. 그죠? 그러니까 그러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죠.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나는 그게 다 잃어버려지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러지 마세요 했을 뿐이지, 내가 뭐 찔러 죽인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분을 낸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하고 돌아와서 밥을 또 열심히 해서 또 갖다 줘요. 그러니까 내가 속이 없는 것 같으죠. 그죠? 남이 볼 때는 내가 속이 없는 것 같아. 왜 이렇게 금방 소리는 질렀는데 밥을 너무 잘해준단 말이야. 보통 그렇게까지는 안 되잖아요. 그죠? 싸우고 나면 밥 해주기 싫고 안 해주고 싶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그렇지만 이제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으면요, 금방 내가 화를 한번 냈다고 해도 그 자체가 머릿속에도 남지도 않고 몸속에도 남지를 않아요. 그래서 밥은 그냥 항상 공손하게 그냥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진짜 십자가에서 내가 죽으면서 나오는 모든 사단이라고 굳이 말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냥 살아가는 대화죠. 그죠? 그런 것을 내가 남한테 할지라도 내 태도는 변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섬기는 거라든지 뭐 그런 거는 변하지 않아요. 뭐 특별히 뭐 자기가 도망가지 않는 이상은 내가 쫓아내지도 않고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대해줄 수 있는 게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서 못 박은 사람의 행동이 그렇더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행동이 꼭 아름답게 뭐 맨날 상냥하게 웃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상냥하게 웃는 거야 가식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 태도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항상 변함이 없어요. 또 저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변함이 없어요. 우리는 근데 정과 욕심에 이제 마귀가 있으니까 오늘은 정말 잘하다가도 이제 그 사람이 나한테 너무 헐트하면은 그 다음 날은 정말 하기 싫어. 이런 식으로다가 사람이 변하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로 주님이 내 정과 욕심에 들어오시면요, 사람은 이렇게 항상 한결같이 똑같이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죄만 이렇게 우리가 해결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은 죄를 해결하러 오신 거지 사탄 마귀를 완전히 박멸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다. 지금도 저도 사탄 마귀가 있지만 그 사탄 마귀가 나를 더 기도하게 하고 그런 거지, 뭐 사탄 마귀를 영원히 달나라로 추방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탄 마귀는 저도 항상 있고 늘 있지만, 그냥 내 죄가 내 정과 욕심에서 입 다물고 낮아지고 손해보고 이거를 할 때도
내가 확 안 나오는 내 모습을 보니까 그게 바로 생명의 삶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 말씀에 나를 비춰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말씀 속에서 그러잖아요. 그 안에 내가 산다 그랬잖아. 예수님이 정과 욕심에 계시면 내가 정과 욕심에 부모 자식 전토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 자식 전토도 있고 주님도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거짓말 했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부모 자식 전토 있으면은요, 자기 그 안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그게 두 가지가 한꺼번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부모 자식 전토 이게 생각나면 다 미혹이다 하고서 주님만 붙잡아서 주님을 모셔야지. 부모 자식 전토 다 있고 주님도 오시라고 그러면 주님은 더러운데 안 와요. 그래서 그 안에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요, 부모 자식 전토 다 버린 상태를 얘기를 하고, 버리려고 하면 주님이 들어오시면 완전히 그때부터는 좀 더 버린 삶이 확실하게 내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산다는 것은, 예수 안에 사는 것은요, 정과 욕심이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지, 뭐 본 마음이 있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있을 수 있는 문제지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은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행동이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이 항상 나오는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간음했다고 정죄 안 해요. 간음한 거를 어떻게 정죄를 하겠어요? 그냥 간음했는데 뭐 어쩌겠어, 그죠? 그냥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뭐 더 하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죄를 그러지 마세요 정도로 끝나는 거지, 뭐 잔소리하고 뭐 끝까지 그러고 자꾸 늘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산다는 것은 정과 욕심에 지금 부모 자식 전투 있는데 그거를 미혹으로 다 분별하고 거기에다가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을 모시면, 내가 그 안에 살면은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말씀대로 지키는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말씀을 지킨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가 안 있는 사람인가, 그거 집에 가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예수 안에 있으세요? 아니면 안 있으세요? 지금은 모르죠. 아무런 사건이 없으니까. 근데 사건이 딱 났을 때 나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아니면 안 있습니다, 그걸 본인이 이 말씀에 비춰서 인정하셔야 돼요. 말씀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내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하고서 그냥 막 대들고 왔어. 그러면 예수 안에 정과 욕심이 있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이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 안에서 이제 내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막 자존심 상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다시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서 내가 안 됐다고 좌절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 십자가를 넘으면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지, 넘기 전에는 그럴 수 없는 게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절망좌절하지 말고, 교만하지만 말고, 복종이라도 좀 하면서, 입 다무는 거 복종하고 내 안에 사탄이라도 좀 이제 막 죄지면은 주님 오실 때 가까울 때 못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순종이 안 되는 건 당연하지만 복종함으로 인해서 죄를 밝히고, 우리가 이제 그 안에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지금쯤 다 아셔야 돼요. 알았으면은 내가 십자가 넘으면 요 말씀대로 살 수 있겠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십자가 넘으시려면은 땀이 핏방울이도록 주님 붙잡고 입 다물고 있으시면 돼요. 2, 3일 정도만. 근데 사건이 났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